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성경의 인물 네 번째 시간으로 사사 기드온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지만 그는 철저하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그 어떤 실마리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갈렙이나 아브라함, 여호수아는 그들이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어도 최소한의 그 실마리를 제공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기드온은 아예 그런 언급조차도 실마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은 사사기 6장, 7장, 8장에서만 다루고 있고 이후 그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밖에는 유추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기드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 기드온의 의중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게 된, 그래서 그에게 올무가 된 일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두고 어떤 목사님은 기드온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참 특별한 것 없는 단지 하나님의 강권 선택으로 쓰임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기드온을 택하게 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이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인지에 관하여, 더불어 기드온이 드린 그 유명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본받아야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군사로, 더불어 주님의 더 큰 용사로서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따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고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 또는 내가 어떠한 사명의 길을 가고자 할 때 과연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길이, 또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고민해야 할 때가 있고, 또 그 사명의 길을 가면서 행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내가 행하는 이 일들이 진정 주님 마음에 합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고 내가 속한 교회나 단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무슨 고민을 합니까? 그저 주의 일이라면 아멘하고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을 이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런 저런 권능을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이야기에 그런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히려 불법을 행하였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였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 것도 억울한데 게다가 그 일이 오히려 주님께 불법이 되었다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불법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행한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을 욕되이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아예 이제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너는 내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였다고 하는데 너는 오히려 나에게 불법을 행한 자다. 즉 내가 행한 그 일들이 오히려 내게는 욕이 되고 나를 괴롭히는 일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아니, 너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 옆에 있으려 하지 말고 내 곁에서 떠나가라.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단정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니, 이것이 주의 일이라고 하여서 아멘하고 열심히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노릇, 즉 기름 부음을 받아 목사도 되고, 그래서 설교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또 선교사로, 전도자로 여기저기 열심히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직분을 부여받아서 각자 나름의 위치에서 헌신을 한다고 열심을 내었는데 알아주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불법을 행하였으니 내 곁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열심을 내고 따랐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지며 주님이 원망스럽게 여겨지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고, 그러기에 나는 너를 모르는 것이고 또 너희 행한 그 일들이 불법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너는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너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행하였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고 너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고 질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말씀이 제일로 두렵게 여겨집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의 만족이나 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까봐, 또 내가 속한 단체에 유익을 주기 위한 일이 될까봐,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모르신다고 하실까봐 그것이 제일로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선택의 기로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의 기도를 많이 적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또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또 주님의 영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나타나셔서 막 이런저런 지시를 하시고 하시면 오히려 더 큰 확증을 가지고 일에 임하게 될 텐데 아직 저에게는 부끄럽게도 그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에 기드온의 기도를 많이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기드온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의 사명을 명하실 때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괴롭힘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붙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또 이스라엘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 진노 가운데 7년간 미디안을 통해 벌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미디안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보면 전쟁에 패해서 산으로 도망하여 산에 구멍과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어 거기에 거하면서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땅을 갈고 거기에 씨를 파종하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대고 올라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산성들을 치고 회파하고 그 안에 파종한 곡식들을 비롯하여서 가축들도 모두 회파하거나 가져가 먹을 음식들을 그 진에 남겨두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먹을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을만 하면 떼거지로 몰려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리고 그 먹을 것들을 가지고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아예 먹을 것들이 있지 않도록 그들이 그렇게 행패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들이 계속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점점 더 약해져 갔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약해져 갈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왜 이러한 지금 굴욕을 당하고 있고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이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기드온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가? 오히려 반문하는 그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명령 전에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은 그저 심히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중 한 사람에 불과한 모습임을 오늘 본문 그 앞절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겨둔 밀을 마당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마치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속이면서 밀을 타작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도 스스로를 나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즉 내가 속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 므낫세 지파는 그 지파들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인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내 아비 집에서 내가 위치한 그 위치가 제일 작은 자다. 그런데 나한테 무슨 그런 큰 사명을 주시고 나보고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라고 나에게 그것을 명하십니까?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라는 명령에 나는 그럴 만한 능력도 재능도 가지지를 못한 사람이라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기드온도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소심하기 짝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나를 잘못 선택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잘못 생각하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해서 내가 미디안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에 기드온은 그렇다면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표징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표징을 본 기드온은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명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표합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성읍에 하나님을 향한 죄악된 사항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속죄제를 드려서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드온은 행하기는 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명령해서 내가 행하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자신을 해칠까 봐서 두려워서 낮에는 못하고 밤에 몰래 사람들 몰래 그렇게 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제 믿기는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기는 하는데 아직 두려움이 많은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와 너무나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이 행한 일을 보고 분노하여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들에게 너희가 바알을 구하겠느냐? 바알이 과연 신이라면 그 단을 회파하였으니 바알이 알아서 내 아들을 처벌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사람들로부터 지켜주고 이후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이후 기드온은 자신을 쫓는 사람들을 모으고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쫓는 사람들 앞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즉 유명한 기드온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의 표징을 기드온은 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고 그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있게 하고 그 주변 사면에는 모두 다 마른 모습이 되게 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겠다는 기도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자 이번에 두 번째로 기도는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주변 사면에는 모두 이슬이 가득하고 오직 양털에만 이슬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마른 모습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원의 기도에 하나님은 모두 응답하여 주셨고 이제 드디어 기도원은 확증을 가지고 일어나 모인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다시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라고 명하시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명하여 선발된 300명과 함께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기가 아닌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그 안에 횃불을 가지고 전쟁터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 행하여 사방에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며 큰 소리로 외치며 나팔을 불자 적군들이 자다가 일어나 놀라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그렇게 기드온은 300명의 적은 군사로 엄청난 무리의 대군을 물리치고 이후 곳곳에 적군들을 정벌하며 드디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자신들을 다스리라고 요청하자 기드온은 나와 나의 자식들이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던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한 나라를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드온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들을 모으게 하고 그 모은 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봇은 하나님이 명하신 옷으로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만이 입는 거룩한 옷입니다. 바로 이 옷을 제사장이 아닌 기드온이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두고 그것을 기념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기드온의 올무가 되어서 백성들이 이것을 마치 신처럼 음란하게 섬기면서 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드온은 그 뜻을 좋게 그것을 만들었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잘못 받아들여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게 돼버림으로 인하여 아주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서로 40년간 생존해 있을 때에는 다시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넘보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복종하는 그런 태평한 나날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던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 큰 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모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그를 사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징표를 확인하고 나서는 일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성읍에서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돼 있는 것을 다 제하고 하나님을 향한 속죄제를 쌓으라는 것도 비록 사람들 몰래 밤에 하였지만 순종해서 그렇게 하였고 전쟁에 임하는 백성들의 숫자를 대폭 줄이라는 말씀에 그는 또한 순종하였으며 어떻게 전쟁을 치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이나 상식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여 그는 전쟁의 승리자가 되었고 사람을 무서워하던 그런 소심한 사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선포하게 되는 대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연약하고 볼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는 나라를 구원하고 또 세상을 이끄는 강한 용사,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닌, 내 방식대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초점을 두고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용사로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원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정된 하나님의 뜻에 주저없이 일어나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용사로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